자, 요한계시록 5장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7절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석에서 책을 취하니라.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갖고 있는 그 책을 취하셨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서 8절에 들어가면은 책을 취하심에, 책을 취했어요. 어린 양이. 그랬더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이 책은 뭐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말씀을 취하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요, 세상 만물이요, 세상 끝 사람들이요, 엎드립니다. 우리한테 복종해요. 복종이라는 게 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러워합니다. 나는 못한 걸 저들은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각각 검은고는 하프예요. 하프. 여러분 하프 알죠? 뭐 치는 하프 큰 거. 하프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제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향이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리고 기도가 올라가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 구원의 노래. 다시 한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만이 불러요. 자,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이 소내가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다? 그 책을 취하고 영적인 24 장로와 네 생물이 된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자들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원사님. 예수를 취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찬양의 내용이 책을 가지시고, 자 9절,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누가? 그 예수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언더라인 치라죠 여러분은. 성에 사람들을 뭘로 사라고? 피로 샀다. 예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아셨죠? 예수님이 피로 나를 샀다니까.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멘. 왜냐하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것만 받거든. 죄인들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서, 십자가로 피로 나를 사서 깨끗하게 해서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그리고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자 언더라인, 그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의 삶은 어떻게 난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안에 뭐가 된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 번째 뭐죠?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를 드린 자. 그래서 예수 피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 피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정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찬양도 할 수도 없는 자고, 세 번째 예배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못 드린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몰라요. 그런 자는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찬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사실 안 돼요. 행위적인 것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 막 찬송가 뭐 5장까지 있는 건 막 지겨워 못 부른다고. 근데 이게 정말 예수 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은요,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두 번째,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자 10절 하반절에 누가 대답하세요? 10절 하면서 저희가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왕노릇이에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설명해 줘요. 왕노릇은 어떤 거다? 그거 아니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 세상 왕은 막 시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된 자들은 땅에서 뭐 한다? 왕노릇 하는데, 그 왕노릇이 어떻게 해요? 섬길라 그래요. 자녀도 섬길라 그러고, 교회 와서도 섬길라고. 그래서 하나 되려 그래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를 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 살려내서 하나 되는 자가 되는. 그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가정은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지. 정말 그 가정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 가정을 꿈꾸고 있고. 자, 오늘 본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된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니라. 자, 언더라인. 자,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 말의 뜻이 뭐죠? 엄청 많다. 그러면 질문. 자, 성경에 본 사람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 말을 듣고 시험 든 사람이 있었죠. 응? 사울이 어떻게 시험 들었죠? 그러면은 자,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나와서 노래하여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봤네. 자, 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누굴 죽였죠?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죽였어요? 물맷돌로. 우리나라 말하면 새총이잖아요. 이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물맷돌을 막 돌려갖고 던졌더니 따라와서 골리앗 어디를 맞췄어? 이마를 맞춘 거야. 근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잖아요. 지금 얼굴만 내놓고. 근데 이러고 딱 서 있는데 소년이 저기서 막 달려오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너는 찰곽함으로 막 달려오는데, 골리앗이 있잖아. 한 2m 되는 골리앗이 너무 세게 달려오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가 훅 날아오더니 자기 이마를 깨트리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읽어보세요. 6절 다시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자, 나오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 써보세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천천. 지금 여기서 왜 사울이 시험에 들어가고 다윗을 그때부터 딱 주목해요? 뭘로 봤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한대를 말하는 숫자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뭘로 지금 이해되었어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문자적인 이해 사람을 죽여요.
무한대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의 무한대 사람을 다 죽였다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어때요? 나는 천천히고 네가 만만이야?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야.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천천히요 만만은 무한한 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편 68편으로 가봅시다. 17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은 무슨 말이에요? 무한하다는 거야.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무리 숫자적인 숫자로 블레셋이 원다 한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 처단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육적인 사울 왕은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시험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란 말은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운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배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시며 언더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려고. 질문 쓰면서 들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거하세요? 말씀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게 사단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안 되잖아. 본문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5장 자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누굽니까? 나는 누가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가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뭘 봤다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봅니까? 자 보세요. 큰 음성이 가로되 수많은 천사들이 만만여 천천인 이 수많은 존재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의 내용이?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핸델의 메시아 핸델 메시아 곡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찬양이 나와요. 그럼 써보세요. 자, 찬양의 내용.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 대한 찬양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이 첫 번째 뭐예요? 능력. 옳지. 써보세요. 능력. 자, 히브리 원어 아니 헬라 원어 디나미스죠.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아마이트야. 다이아마이트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폭발력이 나오잖아요. 자, 능력이란 말은 써보세요. 힘, 세력이에요.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힘,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힘은 어떤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고. 생각해봐요. 거꾸로 생각해. 세상과 달리 생각해. 세상의 능력은 뭐예요? 힘으로 눌려버리잖아요. 그죠? 왕이 되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잖아. 막. 지 마음대로 막 풀어줘 버리고 막 해버리고 뭐 어디 가버 뭐 국민들이 뭐라 해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섬겨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여전히 미운 사람 믿거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정말 싫어요. 안 돼요. 저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만들어요. 불쌍하게 만들어요. 그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써보세요. 능력이란 힘, 세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사실은. 저도 안 됩니다, 잘.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인지되는 순간 진짜 그게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런 능력이 조금씩 나와요. 섬길라 한다고. 아셨죠? 그때 그 섬김 앞에 우리 아이들도 무릎을 꿇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예전에 내한테 대한 거 달라. 이런 거 잘못했을 때 아빠가 몽댕이 들고 이랬는데 아빠가 그 방법을 안 해. 그러면서 아빠가 아이를 부정지 않고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너는 괜찮아. 이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 몽댕이 된다고 그 앞에서는 아빠 잘못했어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 나중에 우리 아빠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나를 참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품었구나. 그때 아는 거야, 아이가. 아주 오랜 지난 후에 안다고. 자, 두 번째, 천사들의 찬양이 첫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부잖아, 부. 써보세요, 부. 이 말은 원어 뜻이 부유함이며. 두 번째, 흘러넘치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능력은 그 능력은 힘과 능력, 섬겨 살려서 하나가 되고 두 번째 흘러넘쳐요. 부. 예. 우리는 막 물질이 막 흘러넘쳤으면 좋겠잖아. 하는 것마다 빵빵 잘 되어야지 막 이게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해도 가진 게 없고 부족해도요.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풍요로움으로 사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흘러넘쳤던 곳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벌써 눈치챈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죠. 너무 많이 봤잖아. 우리 봅시다. 창세기 2장에 가봅시다. 나는 이런 사실이 우리 마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 이런 부가 흘러넘쳤으면 좋겠어. 이런 능력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에게. 먼저 김종태 목사부터 이런 능력, 진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능력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분에게 나온다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그 피로 하나님이 값주고 샀다는 사실이 인지되고 진짜 어린 양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믿음이 될 때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예요. 부란 말이 흘러넘쳤다. 창세기 2장에 흘러넘친 곳이 있었죠.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이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르 동편으로 흐르더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서 흘러넘친다. 네 강이 흘러넘쳤다. 그 현장이 어디다? 에덴이다. 10절에 보세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된 거예요. 네 근원이 첫 번째 강 이름이 뭐다? 비소.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호. 세 번째 강 이름이 14절 hit데겔. 네 번째 강 이름이 유브라데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이 네 강 중에 두 강만 남아 있죠. 무슨 강? hit데겔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딘가 생각하면 hit데겔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흐르는 강이야. 그렇죠?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리 흐르는 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도에 지금도 있잖아. 근데 두 강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섬이 생기고 그랬다고.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거기가 어떻게 해요? 지구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5대양 6대주로
다 갈라지고 섬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섬에도 뭐가 나타나? 공룡 발자국이 나타나고 그래요. 한 육지였다. 한 덩어리였다고. 이 지구가. 자, 그래서 흘러 넘쳐. 에덴에서는 뭐가 넘쳤다? 흘러 넘치는 곳이 뭐다? 에덴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이 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여러분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 본문 가봅시다.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가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부, 세 번째 뭡니까? 지혜, 소피아죠. 여러분은 우리 잘 압니다. 지혜와 지식을 잘 압니다. 지식은 습득해서 얻었어. 공부해서 얻은 거지만 지식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성령에 취한 자들은, 성령이 오는 자들은 지혜롭습니다. 아이를 다스리는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지혜롭게 해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목사가, 목회자가 지혜가 좀 있으면 더 충만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구하는 거, 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별로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뭡니까?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는 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힘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존귀. 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다고 여기세요?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삶은 자기를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요. 나를 갖다가 헌시장처럼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피로 산 존재잖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학대를 하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니까 자신을 막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뭐한다?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존귀한 자인 줄 믿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뭡니까? 영광. 우리 하도 많이 들었죠? 독사, 광채. 이 영광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너무 예화 많이 했잖아. 막 교회 크게 건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저히 세상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그게 영광의 삶이라니까. 다른 데 같으면 막 입에서 10원짜리 나오고 막 짜증 나오고 막 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그런 모습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까? 그 다음에 영광 다음에 뭐라요? 찬송을.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이 과정들이 된 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찬양은요, 그냥 막 노래만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아는 자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엄청난 능력. 우리 심령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교회는 대부분 어때요?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말씀도 살아있지만 찬양이 살아있다.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함께 리더자에 맞춰서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올리는 그 찬양이 기도가 되고 음량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교회, 내가 여러분 찬양한 거 밖에서 들어봤거든요. 굉장해요. 여러분 찬양이. 들어간 사람 좀 들으라고. 아니, 밖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우리 양문교회 제가 할 때 경매당해갖고는 있을 때 2층이 주인이 살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4층에서 우리 찬양할 때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주인이 찬양은 따라해. 찬양 소리가 그렇게 좋대. 자주 얘기했지만 그 주인한테 받을 돈 한 푼도 못 받고 전세금도 다 떼끼고
차비해주고 다 해가 보내도요. 목사님한테 한번 인사를 온다면 지금까지 안 왔어? 10년이 넘었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더라니까. 이 삶을 통해서. 자, 마지막 우리 볼까요? 자, 예수님은 어린 양의 찬양의 주제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2절 보십시오. 5장 2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기에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물어보니까 아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울어요. 크게 울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만이 봉해전 인봉을 떼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돌릴지다. 누굽니까? 모든 여기서 하늘 위에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온 우주 만물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누구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런 예수가 가장 천한 집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려, 나를 살려. 빌립보서 2장에 가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까요? 빌립보서 2장.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앞에 꿇는다고?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막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대로 이거 해주셔서 이런 분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음대로 여러분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교회가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그 만물의 창조주가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고난이 있으면 거기에 투정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를 생각하면은 나의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가 고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해요.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 묶으라 했죠. 주 가로 묶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고? 퀴리오스. 주가 뭐예요? 퀴리오스가 뭐예요? 주인이시여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과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다 내잖아, 나.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 점점 토스를 하죠. 누구한테? 주님 앞에. 아,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그리고는 주님 앞에 토스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꾸만 예수님한테 밀어내는 내 자신. 근데 마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기도요 들어주세요. 왜?
어릴 때는 들어줘. 그런데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살려 사나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처럼 그런 삶을 안 나오죠? 그러면서 울면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데, 이미 뭐 대달라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삶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저는 왜 그 믿음이 안 나옵니까? 하면서 그 기도, 그 울면서 그 기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진짜 우리 아빠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울면서 그런 간증하고 말이야. 예전에 우리 아빠 이랬걸랑요. 우리 엄마가 이랬걸랑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졌다고? 엄마가. 할렐루야. 아빠가. 내가 변하면 우리 아이들도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머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삶도 나에게 조금씩 나오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꾀하는 그 예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끝까지 14절까지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자, 한 목소리로 제가 안 들어갈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동그라미 모든 일에 원망, 시비가 없게 하라. 부부간에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것저것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맺어줬고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 돼야 돼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잠깐만.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에요. 근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복수 썼어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어서 탄식하는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야.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빨리란 단어가 죄송한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한 일인지 몰라. 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를 뒤따라온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자, 쓰세요. 허무한 데, 이 말은 무가치한 것. 우리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요. 그 무가치한 것 때문에 하여튼 더 힘들게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자, 써보세요. 노트 정리. 자,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요,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 동그라미 해방. 우리가 다 썩어짐의 종로로 됐잖아요. 아멘이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자, 또 보세요. 동그라미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참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그제 권사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어디 있죠? 그 단어가 21절.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뭐 됐다? 해방.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얼굴이 바뀌는 거잖아. 왜? 해방됐잖아. 예전에는 해방 안 됐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탄식하고 우리 탄식은 달라요. 23절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해? 속으로 탄식해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그 탄식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2절에 세상 것 때문에 탄식해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 갖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까? 하고 막 아직도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어리고 하나님, 이런 탄식.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린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우리 몸에, 나의 몸에 구속을 기다린다. 구할 구자, 속할 속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은 뭐죠? 반드시 되어질 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그래서 결국은요,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잘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면 뭘 낳는다고? 웃음.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안 나와. 자녀가. 근데 아브라함이 뭐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권사님 진짜 힘든 것 같아. 근데 드디어 100세 돼서 누가 나와? 이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삭 이름 뜻이 뭐야? 웃음이야. 그러니까 이삭만 보면 웃어. 그냥 웃겨. 이삭만 보면 다 웃어. 네가 100세에 난 아들이냐? 그리고 이웃도. 우리가 이삭이 됩시다. 아멘. 본문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다 같이 읽으세요. 14절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여기 장로들은 누구죠? 24장로들. 구약 12지파, 신약 12제자. 더 나가서 신구약 성도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아셨죠? 내 생물. 아까 우리 지난주에 봤 내 생물이 뭐예요? 첫째 뭐예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 또 사람, 또 독수리. 이 정도는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내 생물이 어떤 존재다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천상의 내 생물은 뭐예요? 천상의 동주.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독수리 같은, 송아지 같은 헌신, 사자 같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 정말 그런 걸 누리고 좀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뭐라고 끝납니까? 내 생물이 아멘. 성경 마지막으로 뭘로 끝나요? 아멘. 진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자리에는 아멘으로 끝나요? 와우,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어떻게 끝나는가 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멋있죠? 아멘으로 끝나. 그럼 아멘 뜻이 뭐죠?
그러하다, 신실하다, 이루어지다. 마지막이 진짜야. 진실로야. 아멘. 다시 한번. 이루어질지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더 가까운 원어는 진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야. 다니엘서 7장에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우리 남자분들 역시 남자 음성이 참 멋있어요. 자, 다 같이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자,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와. 와. 아멘. 야, 잘 읽네요. 오, 멋있다. 아, 진짜. 이야. 음성이 굉장히 남달라요. 은행 음성이야. 내 보자는 이게 아니네. 그냥 깔려. 내 보가 보았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우리 남자분도 똑같은 것 같아. 고마워요, 권사님. 자, 내가 보았는데,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뭘 봤어요? 왕자가, 왕자, 보좌, 이 말이에요. 왕이 앉은 자리예요. 그걸 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좌에 누가 자정했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자정했어요.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보이지 않잖아. 이분이 누구야? 예수예요. 예수. 성자 하나님. 아멘.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요? 그 옷은 뭐요?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뭐요? 깨끗한 하얀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보좌에 바퀴가 달렸는데 발에는 불이 붙었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보좌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하는 데 언더라인 쳐봐요. 여러분 써야죠. 책들이 펴졌더라.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책들이 펴진 거예요. 이 책이 하나는 우리가 배웠죠. 행위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책들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창세전부터 구원받는 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위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 읽으세요.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14절까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잠깐만 거기서 인자 같은 이 13절 동그라미 쳐봐요. 지금 이 서신을 쓰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지만 이 다니엘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여러분 환상 중에 봤어요. 뭐라고?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 예수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자 언더라인 치우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는 누구죠? 예수를 섬기게 예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옳지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누구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요한계시를 다시 묵상하고 다니엘 7장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다니엘 7장을 인용해서 기록했어요. 우리가 본문에 다니엘 5장을.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 한 번 더 집에 가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